저는 교회 사역자가 안 되었으면 절의 스님이 되었을 가능성이 다분히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주일학교 출신이기도 하고 또 학생회를 거친 경우의 소년이기도 했었지만, 그런데 사춘기 시절에 간간히 겪는 허무주의와 염세 사상에 젖어 있을 때 이게 웬일입니까? 석가 선생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조선 역사에 수양대군은 자기 자리가 아닌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형제들도 죽이고 조카도 죽이고 심지어는 자기 집 딸에게까지 사약을 내리라고 하는데, 흙수저들이 저 금수저를 탐내서 수없이 운명을 바꿔보려고 안달인데, 그런데 이 석가 선생은 달랐어요. 거기에 제가 잠시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부왕의 대를 이어서 선거 필요 없이 왕위에 오를 왕자였지요. 사시사철 즐기고 논일 수 있는 삼시전 별당이 있었지요. 거기에다가 노래하고 춤추는 기쁨조 삼천궁녀가 있지요. 그리고 절시의 메인 야소라다 공주와 결혼을 해서 얼마 전에 라울라라는 아들도 출생했지요. 이런데 이런 부귀 영화를 다 버리고 훌을 내던지고 출가하겠다고 하니 정말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다 생로병사의 본뇌를 벗어나고자 작정한 일이라니, 그러니까 차원이 수양대군이나 백제의 의자왕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나 다르지요. 석가와 생로병사, 사람이 세상에 나지만 늙고 병들어 마침내는 죽고 만다. 참 허무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이치를 깨달은 분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보고 저는 스님이 안 된 거지요. 석가는 7살 때부터 당대 유명한 학자였던 비스비, 미트라 등의 선생들을 궁으로 불러들여서 학문과 무예를 배우고 또 64종의 서적을 통달하고 29종의 무예를 다 익힌 가운데 깨달은 생로병사라면,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이 소년은 학문이나 무예는커녕 7살부터 들에서 양을 치고 성장해 왔을 터인 다윗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깨달은 도는 석가보다도 훨씬 더 한 수 위인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에 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할 때 나와 죽음의 사이, 즉 생명과 사망의 거리는 한 걸음뿐이다. 그러니까 석가의 생로병사에서 가운데 늙고 병드는 노병을 뛰어넘어서 바로 생사 문제를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이기 때문에 공부가 미천한 그의 말이나 그의 사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길로 가서 스님이 안 되고 성직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만약에 석가 선생이 생존해 있다면 2600살이고 다윗이 아직도 세상에 살아있다면 한 3000살 되지요. 그러니까 한 400년 차이 나는 이런 세대의 두 사람인데, 다윗이 영감을 받아 기록한 말씀에 더 많은 감동을 저에게 안겨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나서 늙고 병들어 죽지만 엄밀히 말하면 생과 사이지요. 길지도 않고 부질없는 생과 사, 이 허망하기 이를 데 없고 운무와도 같은 생사의 문제, 살아있는 동안에 대체 어떻게 살아야 우리는 죽을 때 후회 없이 눈을 감을 수 있을까요? 어떤 게 가치가 있고 어떤 게 보람 있고 어떤 게 의미심장한 인생이 될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서 듣고자 하는 건데, 예수님의 설교 중에 부자와 거지가 등장하고 또 생명과 죽음, 현생과 내생이 있으니 우리 마음을 가다듬어 우리의 가슴으로 이 말씀을 귀담아 경청해 은혜로운 시간을 맞이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무릇 산 자는 죽음을 기억하라. 아무리 끝간데 없이 죽지 않고 살아있을 것 같아도 사람이라면 대체 안 죽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 죽지 않습니까? 다 떠나가지 않던가요? 진시황은 새삼스럽지요. 유비현덕과 관우운장 그리고 장비익덕은 이제는 과거사가 되었지요. 항우장사도 벌써 옛일입니다. 요즘에 삼성회장 이건희도 가시던데, 자, 18조로 평가하는 그 많은 돈가방은 가져가지 못하고 그대로 고스란히 놓고 가시래요. 이건희 회장이 저승에 가서 정주행 회장이 먼저 와 있어 만났는데, 정주행 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말을 건네기를, 자네 왔는가? 혹시 돈 있으면 5천만 원만 좀 빌려주게나. 이 말을 듣고 삼성 이건희 회장이 주머니를 여기저기 뒤져보더니, 죄송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말하기를, 자네도 빈손으로 왔는가? 나도 빈손으로 왔네. 두 사람의 대화가 이런 씁쓸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말씀을 전하는 저와 삼성 이건희 회장은 12살 차이 나는 띠동갑인데, 그러나 이미 그는 6년 전에 맞이한 종말이나 진배가 없으니 그의 부친 이병철 회장도 72세에 세상을 하직했고, 6년 전으로 친다면 이건희 회장도 72세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오래가지 못했지요. 오늘 부자 영감도 초상이 났고 거지 형제도 세상을 떴습니다. 돈이 죽음을 막지는 못하고 권력이 죽음을 이기지도 못함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떠돌던 이건희 회장의 마지막 편지글에 공감하는 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살아생전에 건강관리 잘못한 걸 후회하고 죽을 줄 모르고 헤매었던 지난날을 후회했다고 하네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죽음을 준비하거나 죽음을 논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살았을 때 우리가 할 일, 살았을 때 해야 할 일, 이걸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깨우쳐야 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말씀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 살아있을 때 잘 살고
살아있을 때 죽음 준비하고 살아있을 때 후회 없이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도 빈자도 어김없이 가는 걸 보았으니 부자는 선행으로 살고 빈자는 덕행으로 살면서 나에게도 마지막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어김없이 깨달아서 깨어있는 그리고 의식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죽음의 일은 살아있을 때 생각해야지 죽어서는 이미 끝입니다. 그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릇 내세는 생전에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미리 준비해야만 하는 것처럼 내세도 미리 살아생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사후에는 정해진 곳으로 갈 뿐이지 그때 가서 급작스럽게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죽음 준비를 잘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세에 영원히 거할 곳을 미리 준비하라는 그리고 그렇게 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현생을 살다가 죽고 나면 다 끝나고 다 소멸되고 다 없어질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수가 있지만 인생은 결코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영생, 영벌을 말씀했고 천국, 지옥을 말씀했고 심판과 상급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세는 꼭 있습니다. 이 천국도 이 지옥도 둘 다 영원한 세계입니다. 삶은 순간일지 몰라도 내생은 영원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 찰나에 빠져서 영혼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자는 그 흔하디 흔한 이름자 하나 성경에 기록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름이 없는 무명의 부자라도 살고 있는 모습을 보자니 자색 옷에 고운 실크 배옷에 산의 진미에 호화 생활에 이 부자는 거의 임금님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당시의 고운 배옷은 같은 무게의 금보다도 2배나 가격이 더 비쌌다고 합니다. 이렇게 차려입고서 세상 연락을 즐기는 매일 잔치에 그때는 좋았지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죽음은 어김없이 영감에게 찾아왔지만 아브라함의 품이 아닌 음부에서 타는 목마름에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가 불쌍히 생각했던 이 나사로 형제는 이제는 완전히 역전이 되고 정반대의 상황에 이르러서 비록 세상에서는 거지였지만 헌데투성이었지만 노숙 생활을 그리고 굶주린 상태에 강아지들까지 핥아대고 비참하고 처참하기 이를 데 없었지만 유대인들이 낙원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의 품에 털썩 안기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부자라고 다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거지라 해서 다 천국 가는 것도 아니라 각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이 믿는 바, 그들이 사는 바 행실이 내세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믿고 잘 살아야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릇 상급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그리고 천국에 오기 전에 벌어두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죽음을 준비하는 일, 천국을 준비하는 일, 그리고 상급을 준비하는 일은 마치 트라이앵글처럼 삼각관계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로 그러해요. 죽을 준비한다는 것이 뭐겠어요? 내세 준비하는 거지요. 내세를 준비한다는 게 뭐겠어요? 상급을 쌓고
면류관을 준비하는 것이지요. 정말 지혜로워야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혹자가 들을 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현실 도피주의자나 내시의 지향자로만 사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에 그대로 충실하고 현실에 그대로 성실하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게 바로 자연스럽게 내세와 그리고 또한 상급과 면류관과 연결되는 것이지, 결코 이 둘은 동떨어진 삶이 아닌 것입니다. 현실 없는 내세는 미신에 불과하고, 내세 없는 현실 또한 무의미하고 헛개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돈키호테식으로 현실을 부인해서도 안 되고, 잘못된 영지주의자나 신비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에 쓰는 돈을 바로 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사치스러운 생활에 쓰는 재능을 바로 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날마다 호화로운 연락에 쓰는 건강을 바로 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나사로 형제처럼 살아생전에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옥 가고 나서 5형제, 6형제, 7형제, 10형제 걱정하지 말고 지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죽어 지옥 가서 이리 해달라 저리 해달라 애걸복걸하지 말고 살아 생전에 기도 많이 하고 찬송 많이 하고 섬김과 봉사 많이 해서 주의 날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신자는 천국만 가면 되지 무슨 상급까지 바랍니까? 대단히 여유만만하는 그런 태도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상급을 욕심내고 바래서가 아니라 천국은 바로 상급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이 결론인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천국은 상 받는 곳입니다. 천국은 상 받고 칭찬받고 면류관 받아 쓰는 복된 곳입니다. 우리 모두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상도 받고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면류관도 받아 쓰는 복 있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